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서 예수를 못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아오니 하나님 믿음이 있다 하며 행함이 없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믿음과 행함을 온전히 같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최영희 권사님 이제 입원하셨는데 하나님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 또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힘과 기력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말씀 같이 봅니다. 2장 14절에서 20절인데요. 2장 14에서 20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최영희 원사님은 어저께 그 엘리베이터에서 주저앉으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새벽 예배 나오려고 일찍 좀 나오셨다가 엘리베이터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셨대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러고 조 권사님이 문 열어봤더니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주저앉아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어디다 전화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계셨나봐요. 근데 걷지를 못하시나봐요. 골반이 본인 얘기는 골반이 무너진 것 같다는 표현이 이제 일어날 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엉덩이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갖고 못 일어나셨대. 그래갖고 이제 기어서 들어가셨는데 결국에는 좀 입원을 어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새벽 예배는 조금 못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은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네,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2장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시작점에서는 2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2장 1절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다음 뭐래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왜 너희 가운데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이거 자꾸 비교하냐. 그것 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예 그랬던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네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껏 꾸미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왔는데 그냥 적당히 아니라 남루하다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홈리스 같은 개념들 이제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 그런 형태로 들어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그러니까 아래 위로 이제 좀 쳐다봤겠죠. 그리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반면에 3절에 뭐라고 했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네 맘대로 해라 라고 얘기했다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당연히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말에는 좀 오해될 만한 여지를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 부자에 대한 차별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를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별이 나타나면 부자에 대한 차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부자들은 다 나쁠까요? 아니잖아요. 아니 예배당 오는데 그래도 한껏 예쁘게 하고 오고 싶고 잘 꾸미고 오고 싶어서 난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왔다가 욕 먹었단 말이야. 아 이건 너무 서운하잖아. 내가 대접해달라고 그랬나? 니들이 나를 대접해놓고 나보고 뭐라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자만 오냐오냐 해주고 가난한 자는 차별한 것만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단어는 뭐냐면 가난하다고 다 도와줘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착한가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못된 사람들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 꼭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지만 도와주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11월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이제 붙잡고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긴 한데, 첫째 주에, 이번 주에 한 말인데, 그 셋째 주에 우리 그 딜리버리 워시 왔을 때 또 한 번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덕적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마우면 고맙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안하면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도덕적 감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도움을 받는데 당연하지. 내가 이 정도로 금가락지 끼고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왔으면 나를 잘 대우해줘야지. 당연한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한 줄 알아야죠. 그게 사람이죠.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대접하니까 그럼 난 강연하니까 당연히 대접받아도 돼.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도 난 갚을 게 없으니까, 나는 뭐 빚을 진 것도 너무 많고 난 누구에게 해줄 게 없는데 뭐 난 당연히 받기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도덕적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 그리고 교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다, 대접해야 된다 라고 말할 때 그 전제는요, 이 도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단지 그냥 금가락지 낀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가난한 것, 부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는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냥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도와줬다 낭패 보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그래요. 기껏 도와줬는데 고마운 걸 몰라요. 받기만 해요. 그냥 딸랑딸랑 받기만 하고서 오히려 나중에 그거 안 해줬다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매번 이게 우리는 밥 먹을 때 습관적으로 이게 친절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당연히 내가 숟가락 놔요. 그리고 이렇게 놔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거 안 놔줬다고 왜 숟가락 안 넣냐고 그래요. 이건 경우가 아닌 거죠. 근데 그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닌 줄 몰라서 그러면 원래 이렇게 오면 손님 대접할 땐 원래 숟가락 놔주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 그렇게 반복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대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대접을 받을 만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 때 대접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대접하고 대접받게 되면 그 사회는 병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난한 자만 무조건 도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하려는 예지는 뭐다? 부자 얘기하고 가난한 자의 얘기를 하냐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부자 얘기, 가난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볼까요? 그래서 이제 14절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읽었으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 어떻게 너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데 그게 구원이 되겠냐?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뭐래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여기서 형제 자매라는 단어에 줄쳐놓고요. 아까 하려던 얘기에 더 정확한데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요. 저는 이 기준이 도덕적 범주, 아까 말했던 소위 말해서 고마운 건 알고 미안한 거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닌 사람들 형제 아니고 자매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형제라고 보고 자매라고 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 전제로 봐야 돼요. 그래서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대접해야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전제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마운 걸 알고 미안한 걸 아는 사람들, 형제 자매에 나오면 그렇게 읽어주세요. 만일 고마움을 알고 미안한 걸 아는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누구나 도와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을 억지로 돕다가 낭패 보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애들 보고 짐 들어달라고 그랬다가 유괴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갖다 달라고 시켰다가 마약 배달시키기도 하고 그런 데잖아요. 이게 좋은 일 시키려고 그랬다가 나쁜 일 시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뭐예요?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모일 필요는 없는 거죠. 고마운 걸 알고 미안한 걸 아는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될 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죠. 그렇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잘못하는 거래요?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게 믿음이 행함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가진 게 있다면 그 가진 것은 누구를 위해서?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 너에게 믿음을 줬을 때, 물질을 줬을 때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네가 가난해지지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너희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 헐벗고 가난한 미안한 걸 알고 고마운 걸 아는 사람들에게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게 감사를 표현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게 고마워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죠? 그렇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 가는 거지 복음이 주고받는 게 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믿음의 행함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대접을 해주고 그 고마움과 미안함을 알아 또 다른 사람을 고맙고 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함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는데 2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재밌죠. 21절에 누굴 얘기하고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하는 사람인데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을 얘기해요. 그러니 너희들 이 기준 정확히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믿음에 대해서 행함을 말했는데 그 행함이란 너희가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면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어른도 그래야 되는 거고요. 기생 라합과 같은 여기서 하필 쓰인 기생이란 단어는 창녀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창녀들도 그건 알아.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대접해야 되는 걸 알아. 아브라함도 그걸 알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상처를 자꾸 입을까? 내가 왜 사람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질까?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접했고 대접받아야 될 때 대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이 받고요. 그리고 누려야 될 사람들이 누리고요. 그리고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대접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건강한 공동체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대접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무조건 다 잘해줄 필요 없습니다. 잘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근데 잘못 배운 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착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고 때로는 잘못하는 건 호되게 혼낼 줄 알고 잘하는 건 잘한다 말할 줄 아는 게 진짜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